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복되고 도 복된 나
꽃이 만발하고 실록이 푸르른 5월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남은 5월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통해 귀한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저희의 가정과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주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 교회에 주님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며 성도들의 영혼을 바르게 이끄는 선한 목회자를 하루빨리 보내주시어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흩어져 있는 마음들이 모아져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오직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요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며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
에베소서 6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올바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영적인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 이후 부부관계, 자녀와 부모관계, 상정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이 인간관계에 대한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 앞뒤에 영적인 권면을 넣은 것은 올바른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영적으로 강건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튼튼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정생활 규범 전후에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옳다는 말은 의롭다는 말과 같습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순종하라는 말은 행동을 가리키고 공경하라는 것은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라면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드려야 하고 부모도 부모에게 합당한 대접을 해드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한 것을 깨닫는 것이 공경의 첫걸음입니다. 가끔 부모님이 나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을 하셨고 희생을 치러주셨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은 값으로 따질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다른 계명과는 달리 축복의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생명이 길 것이라는 말이 3절의 약속입니다. 생명이 길리라라는 말은 장소의 복도 해당되지만 부모를 잘 공경하면 그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는 뿌리 깊은 가정을 이룰 것이고 그 땅에서 오랫동안 번성할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은 그 가정이 잘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그런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축복 중에 하나는 나이가 든 다음에 노후의 자녀의 효도를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 시대의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부모 공경은 소홀히 하면서
자기 자식들에게는 공경받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공경받기를 원한다면 살아계신 내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드리는 겁니다. 연로한 부모님들은 노후에 버림받고 외롭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부모님들은 자신의 경제적인 부분을 해놓으신 분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마음에는 노후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놓으시도록 확신을 심어드리는 것이 공경이 아닐까요? 부모님이 연로해지셨을 때 꼭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따로 편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노후는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과 태도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대화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를 드리며 대화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연로하신 부모님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자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은 잘 모릅니다. 자식은 부모만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기대치를 낮추시면 그리 속상하거나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자녀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하게 되면 부모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두 번째,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은 결혼 전까지입니다. 결혼한 후에는 훈계하기보다 기도로 도우셔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직장에서 건강하게 일 잘하며 인정받는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살피셔서 자녀들을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해결해 주십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기도의 보호막을 자녀들에게 씌워주시는 기도의 용사, 기도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는 본문 4절에는 부모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아비들아 라고 했는데 물론 부모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무엇보다 아버지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는 부모, 2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 말했습니다. 4절에서는 아비들아 라고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들은 직장 생활로 이것저것 할 일이 많다고 하며 자녀 교육을 엄마들에게 맡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은 아비들아, 즉 아버지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부모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각각 한 가지씩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지는 않고 노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자녀들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많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자녀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쏟아주는 것입니다. 보통 부모들은 자녀가 잘하고 있을 때는 가만히 둡니다. 그런데 말썽을 부리면 그때부터 참견하고 관심을 쏟곤 하지요. 저희 유치부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옆 친구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막 돌아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는 아이들도 있지요. 그때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신경 쓰다 보면 제대로 말씀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땐 오히려 말씀에 집중하고 귀 기울여 잘 듣는 친구를 엄청 오버해서 칭찬하고 그 친구들을 바라보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느새 다른 아이들도 말씀을 잘 듣고 있고 그들도 칭찬받기를 바라며 말씀을 잘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떠들고 장난치는 아이들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을 야단치고 혼내기보다 잘하는 아이들을 관심 가지고 바라보고 칭찬하고 그럴 때 그렇지 않는 아이들도 잘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님들이 애를 써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아이들에게 자꾸 이것저것 하지 못하게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교훈과 훈계가 아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말입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내가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 자녀도 나를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률의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다음에 자녀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그것을 지금 나의 부모님께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부모, 좋은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부모님과 또한 우리 자녀들을 돌아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가정천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